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 기대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시험이 와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8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찾아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강절 시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 시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이제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귀하고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좀 추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믿겠다고 애쓰고 뭐 연구해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고자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밥을 먹이듯이 숟갈로 떠 먹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목사인 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 앉혀놓고 성경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믿음을 선물로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 꽉 생겼어요. 선물로.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 못해요.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코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코스가 있고 그런 단계가 있다면 자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서 이렇게 정말로 구원함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 중에 나타나 있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길고 긴 여행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생기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얘기는 이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투스를 말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아구스토인데, 이 사람이 천하에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호족을 하라, 모두 다 호족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족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 황제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을 징집하는 일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저 러시아 보면 맨날 군인을 징집하고 30만을 징집했는데 또 70만을 징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호락호락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인구를 갖다가 하나로 딱 정리를 해놔야 이들에게 인두세,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민세를 다 받아야지 재정이 든든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인원을 다 파악해야 20세부터 20 몇 세까지는 군대로 와라 라고 다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이 수리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리아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인데까지를 다 누가 총독인 한 사람이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시끄러워가지고 빌라도라는 총독을 또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수리아에서 통치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통치했는데, 그때 당시 총독 이름이 누구요?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얘기는 본적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본적지. 지금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저도 혼인신고를 할 때 본적지 가서 했어요. 삼선동 1가 221번지. 저의 성북구 사람이거든요. 성북구 구청 가가지고 본적지 가서 설명을, 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호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요? 본족지로 가라는 거예요. 본족지로. 근데 지금 이 본족지로 가라라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라 하는 상황에 따라서 4절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속하 있는 사람이냐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곳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동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제일 북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속해 있는데 이 북쪽에 속해 있어 지금 현재 현 주소는 그런데 이 사람의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유대의 베들레헴이 본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본적지기도 하다고요? 다윗의 본적지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면 이곳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내려오기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됐거나 두 달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삭이 되어졌어요. 10달이 다 찬 상태에서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 결국은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57km나 되어지는 곳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7km. 지금으로는 차로 한 2시간만 100km 딸려 쫙 하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걸어 다니는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뭐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걸어 다니기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일에 이렇게 만삭이 된 거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더라고. 여기 턱턱 받친다고 이러고 여기다 뭘 대고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걸어서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이 5일 걸린다고 합니다. 5일 도보로. 만삭인 사람이 이것을 5일 동안 도보로 향해 가는 것인데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평지에 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지고 이 베들레헴도 산 꼭대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들은 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밑에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도시가 있어야 그나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다 산 위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약 한 900고지 정도쯤 되고 지금 여기는 809고지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5일 동안 걸어서 나중에는 이 동네로 올라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만 800고지 이상을 올라가야만 바로 이 베들레헴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여기저기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숙소를 잡을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 또 설상가상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수가 턱 터져서 이제 출산을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됐어요. 당황한 나머지 이 요셉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빈 방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를 급하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이었습니다. 짐승이 사는 그 외양간에서 결국은 이 출산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때 해살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밥통이잖아요.
짐승의 밥통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통나무 같은 데를 갖다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밥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하얀 천으로 싸서 그 아기 예수인 얘기를 거기다가 이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9개월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니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당황하다가 결국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이 계집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당황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영광의 잉태였습니다. 9개월 전에. 그리고 또 이 천사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요셉에게 가가지고 야, 내 정혼한 여인이 잉태할 것인데 너 당황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니 그를 내치지 말고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마리아나 요셉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이 귀하고 귀한 생명이 한 달, 2달 자라나면서 그들에게는 꿈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인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귀한 아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가 태어날 적에 잘 영광스럽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바로 법령이 정한 대로 그들은 만삭이 되어진 그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몰려가지고 결국은 5일 동안이나 어렵게 와서 여기서 어떻게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집 한 칸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이 딱 되어져 보니까 그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게 뭐지? 고민이 안 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져 우리 아내 입에 이 몸에서 자라나고 이 출산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멋있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안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권사님들이 나한테 기도만 하면 손 선생 신학해야 되겠어. 큰 종이 될 것 같아. 그 말만 믿고 내가 신학한 거 아닙니까? 큰 종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신학을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막 오면은 내 마음에 뭐예요? 권사님들이 뻥 깠나? 내가 직접 드릴 걸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 기대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시험이 와요. 네? 그렇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무언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 길들은 거 아닌가? 우리 신학생들끼리 그때 당시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차출이냐 지원이냐? 차출된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고 지원한 사람들은 지발로 또 다시 나간다고. 그래서 너 차출이냐 지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성모로서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게 어려지고 급기야는 지금 이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강보에 싸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이제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목동도 오고 또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도 오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이런 직면하고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물론 히브리서 전체 11장이 믿음장입니다만은 13절부터 16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했던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았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카와 같이 그 본향에서부터 떠나버립니다.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란에 온 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100세가에서 한 살 빠지는 99세까지 자기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손을 얼만큼 준다고요? 하늘의 별만큼. 이 땅 모래, 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자손을 주겠다는데 아니 25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들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말잖아요. 아내 사라의 그 몸종을 택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스스로 낳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불안한 거예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5일 동안 걸어오고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바로 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정황이 너무나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전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꾸 당황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이제 25년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꾸 시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뭐냐면 그것을 못 봤어요. 요셉의 때쯤 가가지고 큰 250만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끝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반겼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붙잡고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이 약속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당장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아주 어렵사리 이제 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에 목동들이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이상하게 생긴 그 별을 보고 쫓아와가지고 마태복음의 2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왕에게, 그 왕 이름이 뭐죠? 헤롯에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나타난다는데 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지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서학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너희가 한번 그 예언서를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쭉 내려가 보세요. 미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 본 명언이니라. 아멘.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헤롯에게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늘 걸리는 것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2세 이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왕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멀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 호족을 자기의 본적에 가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오게 되어졌지만 어디서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예수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먼 관점에서 요셉이 보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들놈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삐딱한 마음을 갖더니 이상해가지고 엉뚱한 학교를 갑니다. 속이 터지겠죠.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인데 이놈이 미쳤어. 속이 터지겠죠. 그러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고 속 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관점에서 그가 무엇이 될런지 우리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망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원망하고 원망하지만 5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만 하고 깨달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안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어떻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그제서야 멀리 떠나서 멀린 데서 바라보니까 그것을 그제서야 아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로 당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시즌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의 요체는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잉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1년을 2년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히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끊임없이 사랑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붙잡고 믿고 기다린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 정말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시사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